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다. 때마침 오늘 또 오전 예배 때 설교가 이 본문의 내용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각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떤 행동, 자신의 어떤 의지, 노력, 우리가 소위 정념, 열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생명조차도 이거는 그것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들한테 음습할 때 여러분들이 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독지가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선행을 베풀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구원은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너는 지금 죽어가면서 그거 누워가지고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거 내 앞에서 그거 자랑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7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말하자면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말은 아주 반듯하고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어떤 수를 다 써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주수를 외우고 무슨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신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부를 외워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한 수 떠나놓고 100일 공양을 하고 막 연부를 외우고 이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것을 가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모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창조가 지금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죄인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온 세상이 탄소로 가득해져 가지고 지금 이 야단이 됐지만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위 인본주의적인 구원관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구원관, 이게 요즘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교회 안에서는 복음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복음주의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진짜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주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좀 세미 복음의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혁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복음주의란 말은 좋은 말인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것을 많이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도 다 그만큼 고백이 느슨하다 보니까 삶도 느슨해지고 신앙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유기다 그래요. 유기. 버려둠이다. 유기해버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총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의 도에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죽을 때 돼갖고는 성당에 신부님도 부르고 저 뒷산에 있는 절간에 승려도 부르고 심지어 무당도 불러가 굿도 하고 죽을 때 되니까. 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은 원래 내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목사님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뭐 복음이 굉장히 냉혹한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인간 편애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으로 여기서 목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이 말씀, 이 교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진노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나 그들은 뭘 생각 안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지옥에다 던지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옥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면 그 지옥을 만드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옥 만들어 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지옥 만들어 놨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주의와 다른 개혁주의의 신앙이요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또 본문에서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